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를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인사 한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시지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네. 우리 청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십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봉독해 드리지요. 우리 반주하시는 분, 우리 청년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네. BGM이 깔려야 시가 시처럼 들려서요. 네. 봄의 아름다운 반주를 어울리는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화상이라는 시입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네.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입니다.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한 시가 이 자화상이라는 시입니다. 우물에 달이 비칩니다. 구름이 비치고 바람이 또 가을이 비추어집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물에 비춰져 있는데 그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 미워져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비춰진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니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가엾고 초라하고 슬프고 미워져서 자꾸 돌아가기를 또 다시 바라보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윤동주 시인이 나라를 잃고 그 나라를 잃어버린 삶에서 또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힘겨워진 또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움들을 고백했던 것이 이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윤동주 시인이었다면 우물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우물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즐겁고 좋다, 반갑다,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윤동주 시처럼 너무나 초라하다, 너무나 가엾다, 안 됐다, 그렇게 미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바라보면 내가 보는 내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요. 윤동주 시인이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소개했던 이야기인데 독버섯의 이야기입니다. 반 에단이라는 네덜란드 동화 작가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산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을 가다가 버섯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한 버섯을 찍어서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이 버섯은 독버섯이야.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아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독버섯이 충격을 받고요,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마 버섯에게 묻게 되는 것이지요. 엄마, 나 진짜 독버섯이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 버섯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너는 절대 독버섯이 아니야. 너는 너무 아름답고 예쁜 버섯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동화의 이야기인데 이 독버섯이라고 말하게 됐던 이 동화의 내용은 우리에게 가운데 무엇을 말해 주느냐? 사람들은요, 식탁의 논리를 가지고 이 버섯을 독버섯이라고 그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버섯에게는 혹은 식탁의 논리가 아니라 그냥 버섯을 바라보면 그냥 식물로서의 버섯은 이 버섯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버섯이라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세상이 보는 내가 있다는 것이죠. 각각의 논리로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지요. 세상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내가 있고 또 세상에 바라보는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에릭 프롬은 사람의 의미가 소유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하냐면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가 존재 가치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 가치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일들이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무엇을 말하냐? 은혜 받기를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응답 받기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소유의 일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소유 가치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소유 가치로 생각하게 되어서 성경 지식을 아는 정도가 우리의 신앙의 정도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사역도 혹은 우리가 아는 선교들도요, 소유 가치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우리의 선교의 결과이고 사역의 결과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릭 프롬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꾸만 사람의 의미를 소유가치 속에 두게 되면 그 소유가치는요, 점점점 그 존재의 의미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존재가치로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앞에 얘기했던 이 세 가지의 이야기의 차원에서 보면 요한일서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 같느냐? 소유가치에서 존재가치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며 업적에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또 일에서 사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보는 내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통하여서 존재가치로 또 관계로 사귐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게 되었던 것이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지요.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요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쫓는 일들이 있게 되었지요. 그들을 뭐라고 말했냐? 적그리스도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들로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진리이신 주님과 사귀지 못하고 또 교회가 함께 연합하지 못하면서 투쟁하고 싸우는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요한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참 진리이신 주님과의 사귐으로 이 신앙의 위기를 견디어가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을 통하여서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요, 주님과의 사귐과 관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일들을 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위협들을 이겨나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알려줍니다. 이전에는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사귐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 그 주님과의 사귐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성경이 규정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저만 읽은 것 같은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3장 1절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읽었더니 되게 밋밋하게 다가오는데요, 이것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사도 요한이 밋밋하게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뉘앙스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가만히 말씀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요, 사도 요한이요 굉장히 감탄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막 외치고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밋밋하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러면서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한 것을 알 수 있냐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That is what we are,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That is what we are 라고 번역해 놓고요,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보이지만 거기에 뭐가 덧붙여 있냐면, 우리나라 말에는요 느낌표가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느낌표가 팍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요 That is what we are 하고요 느낌표가 팍 들어가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세게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감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지금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설명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점이 있냐?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요, 어떤 법적인 관계, 외형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의 뜻이랍니다. 그런데 자녀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지냐면, 부모로부터 태어나 부모의 성질과 형통을 공유한다는
공통적 본성의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관계나 외형적인 일들을 말했다면, 자녀라는 것은요, 내가 혈통적으로 어떻게 일어났고 내 부모님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본성과 그 속성이 내게 공유되어지는 일들을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던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과 본성이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여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던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를 들여다보면 어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 있느냐?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것이지요. 또 사람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면요, 뭔가 나 부끄러워서 이런 말을 잘 하지도 못하지만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하면요, 비웃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 말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이 왜 일어나느냐?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설명해 보면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정말 그분이 하나님인지를요 알지 못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또 그들이 예수님을 모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요 세상이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게 되느냐? 이것은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경험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이찬수 목사님이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이찬수 목사님의 딸아이가 고3이 되고 이제 수능이 끝나게 되었는데, 수능이 끝나고 나니까 보상 심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밖에도 안 나가고 늦게까지 자는 것입니다. 맨날 집에 있고요, 편하게 쉬고 뭐 집에서 맨날 SNS나 하고 막 편하게 놀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딸을 보고 있기가 조금 안타까워서 그 딸을요 데리고 내가 회사 줄게, 나랑 같이 속초에 가자. 그래가 그 딸을 데리고요 속초를 데리고 갔답니다. 그래서 진짜로 속초에 가서 회도 사주고 바다도 보여주고 카페에도 함께 갔답니다. 그리고 카페에 가서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딸에게 해주었는데, 내가 정말 너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라고 말했답니다. 네가 만약에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문 밖에도 안 나갔으면 하나님의 우주는 아마 네 방 안에 갇혀 있을 거다. 그런데 네가 문 열고 밖으로 나오니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멋진 카페를 가게 되고 수많은 풍경을 보게 되었다라고 알려주게 되면서, 내가 스스로 제안하고 가둬두면 하나님의 세계는 갇혀지게 되는데, 그런데 문을 열고 그 밖으로 나가면 놀라운 더 큰 하나님의 세계가 너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딸이 막 감동하는 것 같더래요. 예, 평소 때는 막 아빠 뭐 시시해 뭐 이러는데 그날은 막 딸이 감동하는 거, 먹을 걸 많이 사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나중에 딸이 크면 딸아이를 속초에 데리고 가서 너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릴 거야,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겠구나, 좀 따라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요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비의 일들을 여러분 문을 열고 보면 그 일들이요 경험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영의 세계를 열게 되면 그 영의 세계로 열려지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누려지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들을 여러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일들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에게 그들의 미래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요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는데, 이 2절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요 예수님 같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강조한 걸 아시겠잖아요. 이제 박자가 좀 맞아야 되는데요. 예, 제가 다시 한번 해보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요 예수님 같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요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제 안에 예수님다운 모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자녀인 그 정체성을 규정받은 너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예수님 같아질 일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기대가 됩니다. 야, 내가 예수님 같아질 것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처럼요 막 거룩하고 홀리하게요 막 이렇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대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아지고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여 주는 것이지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체성을 규정받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이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을 통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를 알려주게 되는데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요 깨끗하신 분입니다. 순결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도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멀리하고 우리도 이 땅에서 깨끗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말씀을 정리해 보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데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일들, 그리고 예수님처럼 깨끗해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2절까지의 말씀에요 우리가 아멘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막 아멘이 나와요. 그런데요 3절까지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요 이게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왜 아멘이 잘 안 나오면요 내가 나를 알기 때문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그 깨끗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처럼이요 내 안에 그 예수님처럼 깨끗함이 별로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의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뒤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요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는 우리의 현실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현실의 상태가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죄가 없었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죄가 없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바라보니까요 이게 내가 정말 죄가 없나? 싶으면요 내가 죄가 없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내게 여전히 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주석을 살펴보면 이 본문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본문의 말씀이요 죄가 없는 완전함, 그 흠이 없는 모습을 말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 짓는 일을 계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현실에 실제 우리의 모습에 한번 적용해 보면 그 말씀에 비춰보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반복되지 않는 죄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죄의 일들을 멈추셨습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요즘 우리나라에 그 미투 운동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성추행이 있고 성폭행이 있고 성폭력의 일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안타까운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는 것이 참으로 슬픕니다. 그런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자꾸만 드냐? 저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랬던 것은 아니야? 내가 예전에 그랬던 것은 아니야? 아마 여기 계신 남자분들이 저와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뉴스를 볼 때마다 야, 내가 그렇게 말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했었는데,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꾸 나를 돌아보는 일들이 있는 것이요. 저도요, 가만히 제 청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성추행이라고 할 만한 장난들, 놀림들, 말들이요 정말 많았던 것 같은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막 허벅지 가지고 장난쳤던 거죠. 야, 네 허벅지가 정말 남다르다. 예, 그 허벅지는 정말 대단하다.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이냐? 막 이런 식으로요. 막 농담도 하고 몸매 가지고 장난도 치고요. 제 청년 때 가까웠던 청년들이 그렇게 장난치고 성추행하고 놀렸고 말했던 것들이요 막 기억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이걸 다 이야기하면요 제 목회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다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제가 속으로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얘기했더니 여자 집사님께서 저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예, 이 미투 운동이 있어서 나를 봤더니 내가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 나도 자유롭지가 못하더라. 이랬더니요 저를 경멸의 눈빛으로 막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저는요 예수님 안에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구원이 있고 저는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여전히 죄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전히 범죄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분들이요, 에휴, 남자들 그렇지 이러면서 혀를 차시면서 남자들을 경멸의 눈치를 보시면서 저 성추행범들 이러시면서 남자들을 경멸하실 테지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에게 있는 은밀한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내 남편이나 내 자녀들만 아는 나의 죄의 모습도 있는 것이지요. 분노하고 욕망들이 있습니다. 음란들이 있습니다. 경쟁과 다툼이 있고요. 때로는 질투가 있고 정욕이 일어나고 미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나는 별로 아닌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빠져나가지 못하는데요. 뒷담화가 있습니다. 예? 사람들을 올려놓고 끊임없이 재고 자르고요 이러는 일들을요 우리 여성분들은 너무나 잘 하시는 것이지요. 그 집사 봐라, 그 권사 봐라, 뒤에서요 씹고 말하고 이것을요 끊임없이 재현했던 평가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분해냈던 일들이요 우리 가운데 있었던 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건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요 그 죄를요 그저 받아내야 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우리 가운데 정말 선하고 착한 분들이 있어요. 간혹이요 이렇게 돌아보면 저분이네 그럴 만한 정말 선하고 착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법 없이도 살겠다라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손해만 보면서 참으면서 사는 분들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이런 분들은요 병수발을 듭니다. 또 사람들을 열심히 섬깁니다. 나쁜 말도 안 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요 죄가 정말 없을까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만든 것들이냐? 메이드 인 차이나나 메이드 인 베트남이나 메이드 인 인디아에서 나온 옷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멋지게 입은 그 옷들은 그 나라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요 노동자들이 그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만들어진 옷들이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질 좋은 옷들을 싸게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제3세계의 수많은 노동자들이요 그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쁘게 그 옷을 입고 그렇게 앉아 계신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옷을 입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는요 노동력의 착취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먹고 남긴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소를 키우기 위해서 소가 먹는 곡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가 먹는 그 소를 키우기 위해서 먹였던 그 곡식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그 곡식들은요 어쩌면 제3세계 아이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요 그 곡식을 먹었다면 그들은 그 굶주림을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맛 좋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제3세계의 아이들은요 굶주림 속에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음식을 또 남기기도 하고요 그 음식을 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죄가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죄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물귀신 작전으로 다 죄인이라고 여러분들을 몰아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그림자가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죄를 생산해내는 그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 끊임없이 그 죄가 일어나는 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현실은요, 은밀하게 깊이 있게 우리 가운데 다가왔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누구도 죄에 자유하지 못한 것이요, 어쩌면 우리의 현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구별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벗어날 능력도 없으며 죄의 지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죄가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처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나와 지금 현실의 내가 충돌하고 있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처럼 깨끗하여졌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현실의 나는요,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있으며 이 세상에도 그 죄를 생산하는 일부가 되어서 끊임없이 은밀한 죄 가운데 또 깊이 있는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모순이 되고 이게 우리의 딜레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나와 현실의 내가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딜레마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사도 요한은요, 이 딜레마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 딜레마를 풀어주고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을 알려줍니다. 우리는요, 무엇이냐,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게 되느냐,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딜레마가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마귀는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범죄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서요 끊임없이 그 죄의 일들을 일으키고 생산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는요 죄를 짓게 만드는데 예수님은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 9절의 시작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의 규정을 받은 우리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헷갈리기 시작하시는데요,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우리 가운데 규범적인 멍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성은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죄에 생산해내는 일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정말 의지를 가지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자만심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여기게 되면서요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요 열등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분열하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 땅의 일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예수님이 탓하셨던 거잖아요. 그 죄 앞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또 죄를 말할 수밖에 없고 그 죄를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하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9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씨, 복음이 죄를 짓지 않게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거룩해야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또 세상에서 모습들을 나타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데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을 하는 우리는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실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우리 내면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큰 차이가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씨를 조금 설명해야 하는데, 우리 시편 1편에서 1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로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편 1편과 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좋아하고 은혜로워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아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복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요. 이 말씀이 너무 좋고 은혜롭게 여겨지게 되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뜯어서 보면요, 우리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나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셨습니까? 네, 또 아무 대답을 못하죠. 네, 우리가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네, 죄인들의 길에 섰던 것이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오만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말하냐? 복 있는 사람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질문해 보지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까? 예?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지금도요 말씀을 듣는데 쟤 또 길게 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오늘도 길어지고 있어. 예? 짧을 생각이 없어. 말씀이 즐겁지가 않은 것이에요. 주야로 묵상한다, 이건 더 없는 것이지요. 오늘 큐티 세미나가 있잖아요. 예? 벌써 안 갈 작정들을 하고 계셨잖아요. 예? 다 들키셨습니다. 예? 벌써 큐티 세미나와 나는 관련 없는 것이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그 큐티 세미나에 참여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나와는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지요. 네,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다 큐티 세미나에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길요. 우리는요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해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지요. 그게 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서도 그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앞에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3절의 말씀입니다. 이 1절과 2절은 무엇으로 완성되느냐면요 3절로 완성되는데,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습니다.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일을 하지 못해요. 그 일 앞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내 뿌리가 그 생명의 물에 닿아 있어 그 생명의 물에 공급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은 미완성으로 되어지는데 복음은 우리를 완성시켜 준다고요. 이 차원에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요한일서의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 없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나는 죄를 구별하지도 죄를 극복하지도 그 죄에서 자유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씨,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씨의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증명해 보지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내가 월요일날 어떻게 살았고, 화요일 어떻게 살았고, 수요일 어떻게 살았고, 목요일 어떻게 살았고, 또 금요일 토요일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사셨습니까? 네. 죄와 부끄러운 모습들 뿐이지요. 별의별 모습 가지고 사셨습니다. 더러운 죄와 부끄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양심을 속인 일이 있었지요. 믿음을 저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거짓이 있었고요, 탐욕이 있었고요, 미움이 있었고 경쟁이 있었습니다. 질투가 있었고 음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음주와 가무가 있었습니다. 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고요. 세상의 별의별 죄의 모습을 다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잘 아는 사람들이요, 우리 애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혀를 찹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희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것이요. 야, 저러고도 또 설교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혀를 차고 있는 것이지요. 야, 저 가증스러움, 저 위선 이러면서요. 예, 그렇게 수많은 죄의 일들이 있는데 제가 또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저게 오늘 성가대 찬양을 하고 있다. 서로 사랑하잔다. 예,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게 집사다, 저게 권사란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아? 그 사람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을요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끊임없이 살고 그 죄를 반복하는데 그 하나님의 씨는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도록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어요. 조금 늦게 나왔지만, 조금 부족함으로 나왔지만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그 죄들을 반복하고 계속하지 않도록 죄 짓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한 주는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는데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씨는 나를 또 예배 자리로 부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아직은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씨는요, 그 죄 많은 내가 주님을 찾도록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내 뿌리가 그 시냇가에 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이끌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박여선 목사님이요 요한일서를 설교한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PT로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과 그것을 약속한 상대에게 근거가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내가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의 동기와 근거가 있다라고 여겨지게 돼요. 그런데 내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과 그것을 약속한 상대에게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계속 읽어보시지요. 시작.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냐가 먼저지 믿는 사람이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다. 내가 얼마나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믿을 만한 사람을 내가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누굴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죄를 멸하셨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씨를 심어주셨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약속한 상대에게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문제는요, 내 상태를 세상에 보는 나를요 너무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나, 세상에 보는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만 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봐야 합니까?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세상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는 것이 맞다고요. 주님이 세상보다 나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보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네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 죄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일들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씨라는 단어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만약에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했으면요 좀 좌절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 그런데 가만 보면 열매가 별로 없잖아요. 열매가 있으세요? 열매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너무나 열매라고 말하기에 초라한 열매들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씨라고 말씀하신 것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의미가 있는데, 씨를 가만히 보십시오. 씨를 보면요 이 작은 알갱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씨가 정말로 무슨 능력이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씨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이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씨 안에는,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일으키게 되느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일이 점점점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씨를 시냇가에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줄기가 생기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화수 동안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었는데, 자유로를 지나가는데요 그 자유로 한쪽 길에 이렇게 틈이 있는데 그 틈에요 싹들이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척박한 곳에 이 추운 겨울을 지내고 또 작은 싹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척박한 겨울 같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렇게 온갖 오염된 것으로 물들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씨는 우리 가운데 있어. 그 씨는 또 싹을 낳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그렇듯이요 그 씨를 심기어내면 그 씨는요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혹여나 그 씨를 움켜만 쥐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그 씨를 심어야 하는데 그 씨를 움켜만 쥐고 있다면 이제 그 씨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심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물을 주십시오. 기도로 땅을 뒤집으십시오. 말씀에 걸음을 주십시오. 사랑의 빛들을 쬐이십시오. 그럴 때 그 씨가 자라나고 싹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규정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깨끗하다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그 죄를 구별하지도 극복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서로 모순되는 것만 같고 내 삶이 딜레마에 빠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게 되는 것이냐? 서로 다른 관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심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에, 그 복음의 능력에 감격하여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를 바라보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일들이요. 그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렇게 감격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가운데 그 감격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우리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십니다.